지난주에 저희는 교회 직원이라고 불려지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분을 피택하기 원했는데 5분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피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피택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성도라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더해서 교회의 일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몇 분을 더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택을 하면서 직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다음 주 한 2주 정도 더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직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의외로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직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직분이 신앙과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쉽게 서열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였다가 서리 집사가 되고, 남자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는 서리 집사에서 권사님, 여자분들은 권사님, 이렇게 되는 어떤 서열화처럼 이렇게 가장 높은 데에 장로님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안수 집사,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내가 좀 뭔가 어떤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기 전과 받은 후가 확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좋게 달라지는 분도 계십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충성스럽지 못했다가 직분을 받고 더 충성스럽게 바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직분자들이 좀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판단, 그래서 일탈을 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일들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어찌 보면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를 조금 더 깊고 넓게 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직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발견을 해서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삶의 좀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늘 말씀이 직분자 교육 같은 느낌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좀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설교가. 그것도 좀 잘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직분자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세운북스에서 나온 직분자반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IVP에서 나온 한국교회와 직분자라는 2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2책 정도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직분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보면, 직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칭호죠. 호칭입니다. 호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호칭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직분하면 딱 그 호칭으로 되는 불려지는 사람들, 불려지는 어떠한 것들로 국한되는, 딱 그거에 제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동신학교의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은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분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사회도, 직장도, 나라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거기에도 직분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두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곳에는 선생님과 직원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두었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원이 있지만 그 위에 대리, 과장, 부장, 임원들, 사장님 이렇게 어떤 자리를 주고 지위를 줘서 그 회사를, 그 학교를,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질서 있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위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손을 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한 그 사회가, 창조한 그 세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창조주와 유지주라는 말을 씁니다. 유지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 근데 이 유지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상이 잘 유지되고 원활하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세상을 향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섭리하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죠.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또 권사와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고 또 집사님, 서리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가 더 질서 있게 원활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직접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방식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계, 모든 피조물, 모든 사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것처럼 세상에도 하나님은 직분이라는 걸 두셨죠. 지위,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걸 두셔서 사역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유정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지도자들과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바라봐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든 세상이든 어떤 대리자, 직분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의 영역주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모든 영역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능 이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거기에 직분자들,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린다. 이게 영역주권론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얘기한 소명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 그것이 사제, 목회자에게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고 지위를 주셨고 그것으로 부르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도 비슷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구절, 이 두 구절을 앞뒤로 해서 중간을 포함해서 앞뒤로 해서 나오는 말씀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할례자로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부르심 받은 자로서 행하고 섬기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루터가 말한 소명론입니다. 가정주부이든 회사의 사장이든 밖에서 일하는 그 건축을 일을 하는 미장을 하시는 분이든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직분과 세상 속의 직분 두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부모, 교사, 또 직원,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 노동자로서의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받았다는 건 사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굽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한 여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등록을 할 때 했던 인터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등록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그 여인에게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어느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저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로 한 번도 쓰레기를 양탄자 밑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양탄자를 들고 쓰레기를 쓸어 그 밑에 놓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하지만 좀 더 크게 봐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그걸 넘어서서 교회 밖 세상에서 또 감당해야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에 충성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사명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사명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이야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직분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과 빛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과 빛을, 세상에서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얘기되지 않고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직분, 세상의 사명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배우거나 많이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세상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문화촌 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제가 세상 속에서 사명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넣어놨습니다. 공적 신앙,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선교적 교회. 이런 주제들이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50년에서 100년 전부터 신학자들로 인해서 연구되어 왔던 주제들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또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낯선 개념이고 낯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신학자들과 관계에 있는, 또 혹은 선교와 관계에 있는 어떤 관계자들에게 주목해서 열심히 연구되어져 왔고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까지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도 그것을 잘 선포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의 충성과 봉사와 사명을 이야기했고,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기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권면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로서 딱 이렇게 국한되는,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몇 년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이걸 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더 많은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 똑같은 본문으로 금요기도회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상 소금과 빛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죠.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는 않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익숙하게 아주 많이 들었는데 너무 피상적으로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소금은 무엇이고 세상의 빛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부딪혀봤던 것들이 적습니다. 그냥 구호로서, 슬로건으로서, 좋은 말씀으로서 들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고 왠지 이렇게 쉽게 거기에 다가서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의 삶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성도님들이 부딪히면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쉽게 답을 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몸소 실천하고 있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 있게 그 사명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저도 총신대를 나와 학부를 다녔고 대학을 신대원을 갔고 그리고 목회를 했죠. 다행히 중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잠깐 쉬고 기관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 직장 생활 1년이 전부여서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가 다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목회자들의 이 평균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으쌰으쌰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교회 밖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그러니까 알아도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포지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봉사 헌신해서 지금보다 우리 장로님 방문 전에도 기도했지만 빈자리를 더 채우고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면 여기 2층에 지금 한 7분, 8분 계시는데 2층에 한 30분, 50분 가득 차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교회 밖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것만큼, 아니 그것 이상으로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고 여기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설교,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또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그것 하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큰 직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교회에서 사명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직분, 교회 밖에서의 직분과 사명도 있다고. 그 두 가지를 다 충성하라고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부담이죠. 이중적인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그래서 가치를 창출해서 수입을 얻고, 그 얻은 수입으로 내 시간 중에 일부를 가지고 향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삶의 질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에도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충성하려면 시간을 안 들이고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사명, 두 가지에게 충성을 하려면 시간이 배로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부담감이 성도들 입장에서, 직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조금 꺼려하게 되고, 조금 멀리하게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주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사회 가운데 있는 구조악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 앞에 서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 인간의 실존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면 더더군다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을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 때 눈치가 보입니다. 누구의 눈치가 보이냐면 목회자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목회자는 자꾸 교회에 충성되기를 원하는데, 교회보다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내게 있는 시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을 하다 보면 교회에 충성을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자꾸 요구하고 원하는데, 또 교회에서 어떤 나에게 원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 세상 속의 사명과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명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직분을 받은 사람, 서리 집사는 빼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니면 다 빼고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직분이, 그런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직분이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장되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막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님 나는 못해요 라고 변명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러한큼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어려움은 백신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미리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충격이 덜합니다. 준비 안 됐을 때에 부딪히면 충격이 훨씬 크지만 준비된 상태로 부딪히면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가감없이 다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난관이고 어려움이죠. 이건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겁니다. 직분자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죠. 설교가 가다가 중간에 뚝 끊어질 수 있다고. 이쯤에서 설교를 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로 이어져 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의사임과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밀림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고 고생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돼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지에서 밀림에서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서울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이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회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각 구에 몇 개 동이 시범적으로 2, 3년 운영을 했고 올해부터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위원이 50명의 위원을 작년 연말에 이렇게 선발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제 3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가서 이렇게 모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처럼 처음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서 이 홍제 3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현재도 하고 있고 그 일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내서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목회자인 제가 오래전부터 했어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앞에 이제 뭐 문화문고나 이렇게 가게들 하시는 분들 좀 알지만 많이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홍제동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제가 문화촌재일교 목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쪽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중요하고 감당하지만 동시에 그쪽의 사명도 교회 밖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직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손으로 그 발로서 그 머리로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이웃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일들이 그냥 사회생활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표현을 써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직분자로서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은퇴하셨어도 직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에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직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두 직분 모두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두 직분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큰 은혜와 상급을 더 받으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담겨진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세상에서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주님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쉽게 잡히지 않는데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19가 잘 잡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